우리 영혼을 정의해야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있으면은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과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라겠어요? 세상 오늘날 일원론. 기독교는 이원론. 삼분설이 중에 삼원론 말하고 있는데, 삼분설이 나온 것은 세상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종교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요즘 불신자들 중에 요즘 의사들이 가끔 가다가 죽은 이 육체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가끔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후 세계를 말한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그들도 종교인이다. 또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 세계가 존재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되기 때문에 더 가르칠 필요가 없죠. 세상 학문 배우면 되니까. 유대교, 힌두교, 그다음 중국, 이슬람교, 기독교, 한국, 유대교. 이걸 종교라고 그러죠. 힌두교는 아트만. 아트만의 이제 유래가 나온 것이 오리긴의 선제설입니다. 선제설은 최초 영혼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윤회설로 간다겠죠. 만들어져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들어갔다가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중국은 혼과 백을 가리켰다. 혼은 사람이 죽은 후에 살아있지만 백은 사라져 버립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말하고, 한국어는 조령과 원령이 있다. 조령은 이 땅에 잘 살다가 또 자기 수명을 살다가 간 영혼들로 저 위에 있으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원령은 여기 이 땅에서 잘못 살다 가니까 원한이 서려서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한국문화는 전부 여기 있죠. 원령 속에. 그래서 굿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유대교는 전기문학과 후기문학. 가르는 게 뭐라고요? 시편이다. 그래서 전기문학에서는 일원론, 후기문학에서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잊지 않으면 돼. 히브리 문학 전기 전에 가장 먼저 영혼을 말했던 사람 누구라겠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겠죠. 고대 그 문학들은 역사가 나라가 바뀌면서 남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이 전해지지 않죠. 욥기서 19장 26절을 봅시다. 네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럼 욥은 뭘 믿었어요? 육체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다른 존재를 뭐라 했어요? 영혼 또는 혼 또는 생명이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인정한, 물론 창세기 에녹은 죽은 후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인데, 그 기록은 후기에 쓴 거죠.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말할 때 그걸 썼던 것이고, 기록상은 욥이 제일 빠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일원론 사상 속에서 세상 종교는 이미 이 육체 말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학문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남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료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 시대 학문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시대 헬라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은 자료만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마저도 BC 400년대에 편집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세상 종교가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생명이 떠났다 욥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저 수월로 내려간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대신 사후에 새겼던 기록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학문이 발전돼 물론 종교인들이 계속 연구를 했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는 다 알죠. 거의 학교 다니면 피타고라스는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일까는 몰라. 근데 582년이면 언제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 586년인데 피타고라 582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미 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의 종교는 4, 5세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양반이 남겨놓은 저 유명한 뭐냐면은 영혼은 신에서 유래됐고 죽기 전과 죽은 뒤에 존재한다. 무슨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욥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가 뭐냐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분명 죽은 후에도 4, 5세기가 있다. 근데 우리 그 영혼 연구의 가장 선구자입니다. 이미 이때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는데 세상의 학자로서 사람의 존재, 영혼은 신에서 유래되고 하나님 창조했고 우리말로 또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 오늘 우리 신앙과 똑같죠. 이 학문이 이미 그때 등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우리 플라톤이라고 있죠.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영혼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영혼은 뭐냐? 영혼은 불상. 1번 또 다른 어떤 존재는 이러죠. 존재는 신에서 나오고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존재가 뭔지 정의가 없어요. 왜? 그 당시 기록들이 남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연구했던 것이 두 번째, 플라톤에서 이 존재가 누구냐? 처음 플라톤이 만드는 1번은 사람은 어떤 것인지 이데아라 그래요. 명칭을 처음으로 붙여줬어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쪽 그냥 막연하게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존재가 있는데 근데 이때 존재들은 전부 뭐라고 불렀냐면 혼우라고 불렀죠. 여기 홈 존재가 있는 이 존재 이름을 이데아다. 그리고 이데아와 1번과 2번을 분류했는데 그걸 육체라고 했어요. 영혼 불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영혼 여기서부터 이 이데아를 오늘 우리는 뭐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인데 이게 불멸한다. 이것 때문에 뒤에 또 배우면은 3분설이 등장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물질로 돼 있다, 비물질로 돼 있다. 근데 어거스틴에서 잘 정의했다겠죠. 영혼은 육체 위에 올라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 걸 빼놓고 어거스틴 시대는 신약이 이제 막 정립이 될 때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미 시편에 쓰고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법적으로 뭐라고 했었어요?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 세상은 이 영혼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나? 답. 25페이지 봅시다. 영혼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학설의 정의. 구약시대 우리 정기문학은 혼이다. 그 다음에 시편유는 영혼이다 그랬는데 세상의 학문은 영혼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여기 영혼이 일본 뭐를 나왔다고 이데아. 이데아가 이제 변해서 명칭이 바뀝니다. 이걸 영이라 그래. 영이라는 말은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이데아가 영이에요. 영이 이데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푸뉴마라는 단어, 어떤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헬라어로 말할 때 푸뉴마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거 이데아는 눈에 안 보인다겠죠.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이 어떤 존재를 헬라어로 쓰려다 보니까 푸뉴마로 썼어요. 이 푸뉴마를 한글로 번역했더니 영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영이나 영혼은 뭐냐? 헬라로 푸뉴마인데 어떤 실존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성경에 썼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이 사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이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헬라 철학에서는 뭐라고 붙여야 돼요? 영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또 나누는 거죠. 등장하시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서 이미 구약 시대는 보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라 했나 불렀고 여호와로 불렀고 활동. 보이지 않는 하나님 활동한다.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의 영이라고 쓴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인데 영에 쓰이는 용어. 오늘 정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 요거는 명사도 아닌데 이걸 뭘까 하다가 그게 활동을 보니까 이 영의 활동을 보니까 그걸 마음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우리가 배우는 마음이 아니고 영이 어떤 보이지 않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정이 있다라고 할 때 빨리 어디 떠올라요?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인 거야? 창세기 6장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그 기록이 지금 언제 기록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니까 BC 1446년에 기록된 거니까 이미 그 이전에 쓰여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 혼이 쓰일 때도 같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면 그 시대 마음이 뭐다 우리 쓰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밖에서는 영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책을 연구할 때 종교 안 갖고 있어.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마음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그자 이 사람 영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착각 이런 거 안 배웠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 이 책보다 더 자세히 나온 책이 없어요. 유물론자들은 물리적 물질이나 에너지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마음이라고 정의하도 학파들이 많으니까 갈라져 안 갈라져요? 또 갈라져요. 마음을 정의하는데 갈라져요. 그래서 항상 세상 이론론 주장자들은 이론론자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말해요. 영혼도 물질이다. 마음도 물질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파를 쭉 내려온 사람은 마음도 물질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반대로 비물질이다.
물질이다, 비물질. 비물질이라는 것은 실제 이런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러나 중도파들. 학자는 항상 이렇게 셋이 나와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질적인 물체가 존재하는 이론과 물체가 없고 정신만 존재한다고 보는 비물질적 이론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 명칭을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연의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건 심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도 있고, 이것에서 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나온다고 중성. 근데 세 개라 했죠. 항상 세상은 정, 반, 합이 나와요. 최초에는 하나가 나와요. 반대파가 나오죠. 중도포가 나와요. 원래 학문이 그래. 우리 천년설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와요. 철학도 그래서 삼분설이 나옵니다. 나중에. 처음은 그 철학은 하나에서 둘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셋이 또 나와. 그게 학문이에요. 이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이 사람이 이론론이냐 세상 학문을 가지고 있느냐. 자, 세상 학문은 육체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다고 존재하죠. 그럼 사람 딱 물어보면 돼. 이 사람은 세상 학문을 갖고 있느냐 기독교 학문을 갖고 있느냐. 뭘로 알아요? 목사라게 다를 하나도 없어요. 물어봐. 마음이 어딨느냐고 물어보면 돼. 마음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은 이론론이거나 목사이면은 세상 학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간단해. 왜? 물질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 하나 있다고 해도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죠.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그럼 마음 어디 있느냐 하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물질이라고 주장해. 근데 이제 막 활동하는 거 보니까 기계처럼 뭐가 있을 것이다. 물질적인 어떤 거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1번, 마음은 물질이다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 비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 읽어봅시다. 1번, 어떤 사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물질만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비물질은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물질에 있다는 증거다. 요거 누가 이렇게 정의하느냐? 과학입니다. 과학은 분석을 해야죠.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부정해버려요. 보이는 것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합쳐져서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와. 근데 비물질, 물질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플라톤은 마음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한정된 크기나 모양을 갖고 있는 가멸적인 물질적 존재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것이 곧 영혼이라고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은 어떤 크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크기가 있는데 물질적인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마음은 비물질이지만 육체 속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이데아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마음이라고 쓰지 않고 이 존재를 이데아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이데아는 욕정과 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욕정과 기계, 그럼 뭐가 생각나요? 지정기를 생각나죠. 이 두 능력을 통제, 지도하는 이성적 능력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플라톤이 처음 그 이데아를 말할 때 그 이데아는 뭐 하느냐?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죄는 마음의 그 격동된 게 다 죄인데 그래 빼버렸어요. 감정과 의지를 빼버렸어요. 뭔만 존재하냐? 지식만 존재한다. 이렇게 만든 거죠. 또한 영혼의 이성적 능력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것이고 이것을 불멸하는 것으로 고양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귀한 건 육체보다 낫단 말이죠. 영혼의 모든 지정의는 육체보다 낫고 불멸한다.
226페이지 종합 데카르트 1596년. 그러니까 1596년 빨리 뭘 생각난다고요? 루터 종교개혁 칼빈의 이 시대에 그러면 최고의 기독교 학문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거 뭐라 했어요?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분리된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실체다. 아니요. 정신과 물체가 같아요? 생각과 물체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나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 이제 정신, 마음은 우리가 뭐 영혼이죠?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활동할 수 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구별이 안 되죠. 지금 데카르트는 뭐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산 것을 분리시켜 놓고 보면은 요것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요것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죠. 동물을 하나로 돼 있다겠죠. 육체는 동물과로 만들어 놨으니까 동물과는 스스로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기능이 똑같아. 영혼이 빠지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대표적인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다겠죠. 똑같이. 이런 학문은 이제 1500년대니까 굉장히 학문이 많이 연구돼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연구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다음 라이프니치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나 보니까 나 하나처럼 움직여. 원래 사람이 둘이면은 어긋나야 돼, 안 어긋나야 돼요. 그 모습 어디서 보여줘요? 귀신 들리면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나이프는 둘이 독립을 해놨는데 거기 정의를 안 하니까 조금 더 생각이 나이프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의, 똑같이 가는 두 개의 시계의 경우처럼 육체가 세시를 가리키면 정신도 세시를 가리키도록 이미 애정조화되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말은 하나가 처음 육체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누가 쓰도록 만들었다고? 영혼이 쓰도록 만들어 놨다겠죠. 근데 이들은 각각 두 개 독립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자동차가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은 자동차가 지 마음 들어가요? 내 마음 들어가요? 내 마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차는 원래 만들 때 내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분명 두 존재인데 밖에는 둘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로밖에 안 보이죠. 육체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다. 실제는 이 육체의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이 눈을 통해서 본다. 그건 동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비물질자들은 버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말은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전부 비물질이다. 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존재는 하는데 비물질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물체가 또 하나 있죠. 우리 변화체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무슨 체예요? 부활체. 근데 부활체인데 제자들 만져보기도 해. 그런데 벽을 통과해버려. 그럼 물체 아니에요? 물체는 통과돼야 안 돼요. 만져좀 통과가 안 돼야 되지. 그럼 예수님이 물체냐 비물체냐? 뭐라고 정의하겠어 밖에서는? 또 둘이 나와. 만져봤으니까 물체가 있다. 통과했으니까 물체가 없다. 학문으로 가면 그렇다니까. 우리는 물체다 비물체다? 우리는 비물질이에요. 왜? 영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체든 변화체든 다른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영체입니다. 요즘 만져보게 했잖아요. 도마 네가 만져봐. 제자들은 만져봤어. 여자들도 만져봤어. 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뼈와 살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져지겠어요? 안 만져지겠어요? 만져지지. 근데 예수님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지금 그 주님의 몸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체예요? 들어갈 수 없는 몸체예요? 그러면 뼈와 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들의 수준이 성경 해석이 마찬가지다. 지금 얘가 유치원 같으면은 성경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요거 물이라고 써야 돼. 물 먹으라고 써야 돼. 근데 실제는 하나님 주는 게 물 주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거죠. 그럼 말씀 물체요? 비물체요? 그게 만나죠. 그 사람 믿음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있죠. 진짜 살뼈처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치원생들 가르칠 때는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있다. 청년장애 되면 있다 없다? 없다. 청년장애 그 질문 안 해요. 왜 그렇게 보이냐? 질문 안 해. 근데 유치원생들은 없다고 하면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만약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청년장애는 아니에요. 유치원생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있어서 만져봤는데 그 수준의 유치원생들이에요. 그럴 땐 설명을 해줘야죠. 아까처럼. 믿음이 그거니까. 항상 그러죠. 어떤 날 천국에 갔더니 가도 뭐 정금길이 있더라. 정금길이 있다고 없다고? 천국에? 없어요. 천국에는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죠. 지구를 바꿔봐요. 지구의 땅덩어리를 다 금덩으로 만들면 이 지구는 좋은 땅일까 나쁜 땅일까? 사람들 항상 점검 타령하니까 그들 수준에. 근데 분명히 점검은 없는데 점검은 보고 와. 그 사람 수준이 그 사람은 성경은 점검길이 있다고 성경을 읽고 갔으니까 그 점검을 걸어가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성경에서 졸업하고 환상 보고 천국 간다. 천국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왜?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설교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래서 4차원 배우는 거야.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줘야지. 하나만 갖고 자꾸 변론이 되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과 변론되고 모르는 사람과 변론되고. 철학자도 이렇게 논쟁이 항상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도클레 존재하는 모든 것은 1번 실체는 하나의 광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신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정신들로 되어 있다. 걔는 이제 요걸 정신이라고 좀 쓰고 있는데 마음이란 마음 어떤 하나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여론 속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요게 뭐가 보여? 이렇게 보면은 대뇌. 대뇌가 뭐 전두엽, 후두엽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학문은 19세기 학문입니다. 19세기 학문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때 이거를 발표를 하는 거야. 마음은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성경 목사는 어디까지 왔어요? 요 기능이 뭐냐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밖에는 마음 연구 여기까지 와요. 여기 안 가. 이 학문이 그래도 이렇게 해놨죠. 밖에는 뭐까지 왔느냐? 그냥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다. 여기까지밖에 안 가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여기까지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들어가가지고 두뇌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이론론 주장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여기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더라. 또 2번째, 신적 정신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다수의 정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죠. 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요 속에 플라톤의 지식이라고 했죠. 뭐가 있어요? 선의 지식도 있고 악의 지식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좀 모아야 돼. 전체 모아가지고
봐야 이제 답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자기 부분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학자들 찾아가면 하나도 못 찾아요. 이렇게 종합을 못 시킨단 말이죠. 왜? 이들은 정신 연구한 사람은 정신것만 쓰고 마음은 마음만 쓰고 영혼은 영혼만 쓰기 때문에 저걸 안 가져와. 왜? 내가 이걸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영혼을 부정해야 돼. 마음을 부정해야 된단 말이죠.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지금 영혼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저들이 주장한 영혼에 우리는 답을 갖고 있죠. 이 답에 맞는 답을 찾아와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한 것이 전부 영혼을 말하고 있구나를 찾는 거예요. 영혼을 정신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의 주장. 영혼, 요거는 정신. 크게는 둘로 나눕니다. 학자들은 일원론의 학자들, 이원론 말고 일원론의 학자들은 영혼을 마음이나 정신이나로 둘로 나눠집니다. 나머지 더 나눠져요. 사상, 자아, 사고 이런 뜻으로 나눠져. 그러나 여기가 제일 많아.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 들어서는. 요즘 거의 여기가 90%든. 여기가 10%야 돼. 과거는 마음이 90%고 여기가 10%예요. 고대는 순진하게 마음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마음의 3요소 뭐냐? 지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죠. 왜? 그때의 학문은 마음이 연구가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마음을 해서. 근데 지금은 병원에 마음과 의사 있어요, 없어요? 정신과 의사는 엄청 많죠. 마음은 세상으로 나갔어요. 마음술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안 돼. 그러니까 정신과들은 가만히 보니까 요거 대뇌를 연구해보니까 전부 이거를 그래서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그들이 말한 정신이 우리 나뉘면 영혼이었어요. 영혼 안에 마음의 구조, 영의 구조 이걸 말했던 거예요. 근데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만 정신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각, 지각, 감정, 기억, 욕구, 여러 형태, 추론, 동기, 선택, 인격과 특색, 무의식 등으로 반영되는 그 어떤 것이다. 성경에서는 생각을 마음에 연결해서 말해, 영과 마음에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학문들은 전부 생각을 어디서 가져와요? 정신과 연결해요. 허튼 말하면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 그래. 정신없는 생각하지 말라 그래. 이런 건 학문 영향입니다. 생각이 정신에서 나오는 거 원래는 아닌데 한 시대를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학교에 배우고 통용되는 언어가 정신이 생각이다, 생각은 정신에 나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생각은 여기서 나와. 머리에서. 유치원생들은 생각 어디 나와?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 학문을 가면 생각 어디 나온다고? 정신에서 나온다 그래. 종교 가면 생각 어디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 가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3분설은 혼에서 나온다고, 2분설은 영에서 나온다 그러고. 머리가 복잡해지지. 세상이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보는 분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만 이해를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뭐를 지금 증명해 주고 있냐면 영혼의 기능을 걔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참 안타깝게도 그 영혼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쪽이 전문가니까 쟤들 딱 글 딱 올라오면 요것도 증명하려고 이 글이 또 나왔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자료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은 요게 영혼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모아놓고 요거 영혼, 마음, 정신, 자아, 혼, 사고, 인격 이런 쫙 써놓고 정의해라. 문제집 딱 내놓으면 다 답을 다 달아. 거기도 답을 다 다르게 달아줘.
우리 아는 사람은 이거 영혼만 영혼의 정의를 하고 딱 끝내보는 거예요. 영혼의 무슨 구조다, 영혼의 뭐 하는 것이다, 딱 답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마음에서 지정의가 나온 게 원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지정의만 생각하죠. 그거는 우리 어려서부터 학문이 마음이 많이 연구된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지정의가 어디서 나오냐? 정신에서 나온다 그래.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정신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연구하기 편하게 말한 것이 지정의를 말한 거예요. 정신 안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뭐 증거를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저걸로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감추인 것을. 그러면 딱 그걸 빨리 가져와야지. 가져와서 여기 지금 이것이 진짜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연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성경을 보이지 않는 성경 글자 속에 뭘 파고 올라가. 연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찾으면 세상에는 다 찾아놨어요. 목사 말이 맞겠어요? 저 세상 유명한 학자가의 말이 맞겠어요? 신천지가 제일 잘 쓰는 거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맞는 말을 했는데 어떤 교가 엉터리 목사가 했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저 목사가 맞다고 했다. 둘 다 원래 틀린 것인데 저 목사가, 저 유명한 목사가 맞다고 했으니까 내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지. 연구 좀 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 요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영혼의 정의를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다, 정신이다, 생각이다, 사고다, 사상, 자아. 이런 용어들은 영혼을 아직 기독교도 지금 모른단 말이야. 요거를 정의하는데 자기들의 위치에서 학문으로 연구하면서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용어가 쓸 때는 영혼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이렇게 모으고, 기독교는 단어만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영혼의 구조를 찾아가지고 마음을 또 쪼갰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기독교 연구를 안 해. 마음 됐다. 그러면 또 영혼 연구하고 있구나. 생각 연구다. 영혼 연구하고 있구나. 왜? 세상의 학문은 일요론이기 때문에 자기 보는 위치에서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이 말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그 다음에 정신에서. 이제 기독교가 나가가지고 이원론을 오면은 뭐라고 말해요? 영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안 하니까 우리 학문으로 정의를 못 해줘. 요것이 영이다. 영이 생각한다. 영이 악한 거죠. 요거를 내줘야 되는데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영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신과 교통한다고만 만들어놓은 거예요. 더 이상 안 간 거예요. 실제 이 모든 것은 이제 영이 합니다. 영이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만 한다. 요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요거 해봐야 누가 봐도 학문을. 요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영이 하는 일을 성경에 딱 찾아봐라. 영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세상 이 학문을 받는 거지. 그래 그들이 연구하면 해서 맞다 그러면 이건 용어가 바뀌어 있잖아. 영으로 바뀌어요. 생각은 영이 한다.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살았어요. 불신자나. 죽었다고 배우죠. 세상에 죽었는데 밖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밖에는 그냥 활동한다고 쓰고 있는데 기독교는 죽었다고 그래. 이 학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육체 말고 또 하나의 어떤 존재를 이미 인정했고, 이미 학문에서도, 물론 이제 종교 쪽이지만은 학문에서도 육체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뭐라고요? 용어로 요거. 또 다른 존재입니다. 활동하는 기간.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제 정신 속에서 뭐 자아를 찾기도 하고 사고를 찾기도 하고 있는데 큰 제목을 적으면 마음이다, 정신이다. 이쪽 뭐야? 뭐 자아다 이런 것들 연구하는. 종교와 학자들이 정의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왜? 우리의 답은 종교가 뭐라 하든 학자들이 뭐라 하든 성경이 이거라면 답은 성경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성경이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가 돼. 그러나 성경에서 답을 안 줄 때는 세상 지식을 가져와야죠.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을 때는 누가 뭐를 주장해도 틀리면 틀리다고 해야 돼. 근데 이상하죠. 이단들 교회 가면 틀려요, 맞아요? 분명 틀려. 여러분 대화해보면 걔들이 틀리다고 해. 인정해요? 절대 안 해. 거기서 인정해 돌아서면 또 안 해. 왜 안 해? 내 속 지식이 안 바뀌니까. 내 지식과 진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상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워. 목사님 처음 듣는 너무나 좋아요. 1년 잘 배워놓고 교회가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면 다 잃어버렸대. 왜? 안 쓰면 내 지식이 안 되면 기억력이 지워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왜 정신이 그렇게 많이 쓰느냐? 오랜 세월 반복해 듣다 보니까 지식도 바뀌고 진리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밖에 가서 생각 어디 나와? 정신에서. 애들은 생각 어디 나와? 머리에서. 감정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아까 마음 하나 배웠죠? 구별하는 거. 세상 지식 갖고 있느냐, 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영혼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후 세계에 있어서는 종교 중에 성경의 기록이 제일 작다. 요거는 참조하세요. 사후 세계를 가지고 다른 종교와 논쟁을 하면 기독교는 집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어쩌고 그래서 저들한테 대화가 될 것 같죠?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참조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기독교 아닌 저들과 대화할 때 사후 세계 논쟁하지 마라. 구약과 신약. 구약엔 천국이 어디예요? 이 땅, 가나안 땅. 여기가 천국이죠.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중요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겨우 이스라엘은 죽어도 또 부활해서 여기 살아. 그러니 불교처럼 가가지고 뭐 몇 층쯤 가고 또 도리가 필요가 없어. 여기 다 끝나. 구약은 세상 사람들 짐승과 똑같으니까 죽으면 그냥 다 무정에 집어 넣어버려. 그냥 불못도 없어. 흑암에 집어 넣어버려.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계속 부활하고 영원히 사니까 사후 세계가 어쩌다 저쩌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나 다윗의 나를 저 수월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버린다라는 것은 부활이 안 된단 말이죠. 버리지 말아달라. 내가 죽어서 내 영혼 잠시 천국에 가 있지만 또 여기서 부활해 이 땅에 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사후세계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무슨 천국이래? 이 땅에 세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에덴 동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의 천국을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구약에 가가지고 사후 세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여기 지금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살 건데 뭐 미국이 어떠고 저쩌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줘, 기도하면 안 들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사후 세계의 이야기는 있어요. 에녹처럼 이런 이야기 있는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산다, 어떤 모습의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맞냐? 세 개의 기록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진짜예요. 그러면 사후의 세 개의 기록이 하나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왜? 요거는 여기서 살아. 우리는 심령의 천국에 살아. 어디 산다고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저 천국에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누려.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천국이 이건지 분별을 안 해서 그러지, 분별하면 내가 오늘 천국에 사는구나. 또 사람들 뭐야? 어떤 사람 나 지옥에 산다고 그래. 요즘 지옥 산다는 사람이 많죠? 그게 지옥 맞다니까? 지옥의 삶을 여기서 맛보는 거요. 천국의 삶을 여기서 맛보는 거요. 저 종교가 만드는 모든 지옥의 세상은 이 땅의 고통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것이 지옥 지식이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불교나 모든 지옥에 가봐요. 또 저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 가봐요. 얘를 자세히 들어봐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인데 새로운 것들은 지옥 가면은 모습이 바뀌어요. 흉악한 모습으로, 빽빽한 모습으로. 그 외에는 인간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좀 더 강화될 뿐이에요. 고통이 강화될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지옥이 뭐냐, 천국이 뭐냐,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맛보고 사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냐? 천국 가면 그렇게 살아요. 지옥 가면 진짜 그렇게 살아. 아니, 천국 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사후 세계를 가르쳐줘. 이쪽이 지옥 맛본 사람 무슨 지옥 가르쳐줘. 삶이 아는데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성경에 찾아가지고 지옥이 뭔 줄 알아? 뭐 지옥이 불못이다?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절대 저들 종교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불교는 지옥에 관한 것만 해도 이 사무실이 넘쳐요. 지옥에 관한 책만 해도. 왜? 불교는 지옥이 128개의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13층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하나 가죠. 그래서 그 천국에 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천국이 있고 13개의 천국이, 지옥이 128개의 지옥이 있어요. 그것도 대지옥이 있고 소지옥이 있어요. 그거를 책으로 한번 쓰려고 해봐요. 저 단어 하나고 책 한 권 써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방대, 이거보다 더 많다니까. 도서관 하나 채워도. 그래, 모든 종교가 깊을수록 사후 세계 지식이 더 많습니다. 현세 지식보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뭐가 많아요? 사후 세계 지식이 많죠.
그들하고 하나도 성격이 없는 지식하고 싸워요? 변론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단 사후세계 논했는데 아까처럼 해요. 물어봐. 오늘 어떻게 살았어? 즐거웠어? 그게 천국이야. 너 괴로워서? 그게 지옥이야. 그보다 더 쉬운 답이 어디 있어? 목회자 이상해. 너희 천국 가르쳐주려고. 요 천국. 보인 저 천국 가르쳐주려고 그래. 기록이 없다니까요. 저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저 지옥에 간 기록은 딱 하나 있죠. 여기 나와. 누구 나와? 딱 하나. 나사로 기록에서. 딱 하나 나와, 지옥이. 그 불못도 아까 뭐라고 있다 없다? 없어요. 불못은 마귀를 멸하려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마지막 세상 종말할 때 마귀를 멸하기 직전에 불못을 만들어. 나머지 차문제 무적에 흑암에 던져놨다가 골로 싹 던져버리는 거야. 말만 우리는 뭐 심령의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가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어디 살아? 천국 산다고 그래. 저 이스라엘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어디 살아? 천국 산다고 그래. 너 오늘 교인들한테 저 100평짜리 아파트 가서 살면은 너 어디 살아? 100평 아파트 산다고 그래. 저 단칸방 지하 단칸방 산다. 너 어디 살아? 지하 단칸방 산다고 그래. 용어 자체가 틀리다니까. 지식이들. 항상 살면서 우리는 딱 하나예요. 하루 사는데 내가 악한 생각하면 난 지옥 가서 사는 것이고 내가 기쁘고 즐기서 천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왜? 천국은 연장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는 이때부터 나는 천국 소속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살아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지. 언제든지 가지. 미국의 혜택도 받고 살지. 그러나 저 사람 미국 사람도 한국에서 국적 바꿔버렸어.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죽으면 어디 가? 한국 땅에 묻죠. 이게 오늘 교인이란 말이야. 우리.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기쁨을 잘 보고 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더 천국 가면 이런 예배 계시록 또 나오죠. 뭐예요? 또 예배드려. 찬송. 그게 제일 좋은 거는 기쁘니까 찬송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육체를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땅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짧은 시간을 줬잖아요. 영원히 누리는 시간,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집밥이 맛있어요? 외식이 맛있어요? 100년 사는 게 길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준 최고의 축복은 육체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잘못되고 내가 불행하다고 그래도 이게 자기 정신 자기를 힘들게 만들지. 하나님 최고 너 짧은 시간 최고의 기쁨 누리게 한번 살아봐라. 천사들도 왜? 뭘 흠모해? 육체 가진 거. 귀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 육체. 귀신들이 제일 좋은 아파트? 육체. 그 선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인간은 불행하다고 생각해. 또 그걸 알고 있는 교인들이 또 불행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래 즐겁게 살아요. 어려워도 즐겁게. 밥 한 끼 먹는 거 무슨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준 지혜로 나를 즐겁게 살게 하면 되는 거죠. 즐거움. 하루살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하루살이 너 소원이 뭐야? 하루 더 사는 거. 아니 하루도 아니고 100년의 시간을 줬는데
아니, 그 자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100년밖에 안 줬다고 짜증내면 하루살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걔가 말하면 배은망덕한 놈. 나는 하루밖에 안 줬는데 너는 100년을 받고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